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하고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한숨만 나오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직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에서는 이해받지 못하고, 교회에서조차 마음 둘 곳이 없어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힘든 것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저히 기쁨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뻐해야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아픈 몸으로 병원을 전전하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업이 망하고 빚에 쪼들리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방황하고 가정이 흔들릴 때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서 잠을 자고 쇠사슬에 손이 묶인 채로 지냈습니다. 언제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그 감옥에서 기쁨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가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무려 16번이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4가지 놀라운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셋째, 과거를 잊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힘입니다. 넷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이 4가지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더 이상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언제 기뻐하십니까? 좋은 일이 생겼을 때입니까? 건강, 검진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입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입니까? 월급이 올랐을 때입니까? 물론 이런 때에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은 결코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둡고 습하고 춥고 불결한 곳이었습니다. 음식도 형편없었고 위생 상태도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환경에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쁨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기에
어느 쪽이든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의 비결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친위대원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형제들이 바울의 투옥을 보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분쟁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조차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의 행동조차 기뻐할 수 있다니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서 그리스도께로 돌려야 합니다. 환경을 보면 절망하게 되지만 그리스도를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둘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고통보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말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3개월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호사들에게, 다른 환자들에게, 심지어 의사에게까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3개월이라는 귀한 시간을 주셨어요. 이 시간 동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결국 1년을 더 사셨고 그 기간 동안 15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분의 장례식은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이런 기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과 이기심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탐하고, 자리를 탐하고, 명예를 탐합니다. 이런 교만과 이기심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썩게 만듭니다. 빌립보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우리의 본성은 정반대입니다. 남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고 남의 일보다 내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답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제시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가 그 답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를 택하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섬기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곳에서 섬겨야 합니다. 셋째,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대기업의 임원이셨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주차 봉사를 자원하셨고
화장실 청소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장로님, 회사에서는 그렇게 높은 자리에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낮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집사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제가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오히려 이런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장로님의 겸손은 교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른 직분자들도 서로 낮은 곳에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다툼이 없어지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결과입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한 권사님 부부는 늘 다투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함께 빌립보서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장 3절과 4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아내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도 남편의 변화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남편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부부는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과거를 잊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그것은 과거입니다. 과거의 실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죄악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또한 과거의 성공도 우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데 과거에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데 예전에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이런 과거의 영광이 현재의 발전을 막습니다. 바울도 자랑할 만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혈통도 좋고 교육도 최고였고 종교적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것들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의요, 참된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성공도, 과거의 실패도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대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우리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은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걷는 것이 아니라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심각한 중독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도 직장도 다 잃었습니다. 거리를 떠돌다가 어느 교회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그를 발견하고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넘어졌고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때마다 과거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변할 수 없어 하지만 그는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집사님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권사님은 젊었을 때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헌금을 했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망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과거의 영광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데 그때는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현재를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실패처럼 나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권사님은 과거를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비록 물질은 없었지만 시간과 재능으로 섬겼습니다. 새신자들을 신방하고 병든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지금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혹시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영광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십시오. 네 번째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너무 약해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특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부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천에 처하는 것, 풍부에 처하는 것, 배고픔과 배부름, 궁핍과 풍부를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자기 성공을 위해 사용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구절의 본래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했습니다. 자족이 무엇입니까? 자족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아도 감사하고 적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건강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자족의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비결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능력의 근원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온갖 고난을 다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겪은 고난이 나옵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옥에도 갇히고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한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비결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능력의 또 다른 근원은 기도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평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심각한 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의사들은 회복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로님은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상에서도 다른 환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장로님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인용하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께 가는 것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장로님의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비록 몸은 약했지만 영은 강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이었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자녀들을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 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은 절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 감사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부자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잖니. 그 권사님의 자녀들은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머니에게서 배운 자족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에 계십니까? 풍요로운 환경입니까? 아니면 궁핍한 환경입니까? 건강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순조로운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 계시든지 기억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정생활에서의 적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아내가 남편을 자기보다 낮게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자녀가 부모를 존경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가정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보십시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자기보다 낮게 여겼습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가고 어디서 머무르든지 머물겠나이다.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어디서 죽든지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사랑이 결국 룻을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되게 했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또한 현대 가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집도 팔고 차도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절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격려하고 함께 일어서자고 했습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지만 감사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도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믿음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가정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직장 생활에서의 적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상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경쟁, 과도한 업무 등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빌립보서의 말씀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이 관점이 바뀌면 직장 생활이 달라집니다. 둘째, 빌립보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과 같이 나타내며라고 했습니다. 직장에서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바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직장에서 신실했던 사람들의 예가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은 관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모함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충성되게 일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신실함이 결국 그를 보호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현대 직장 생활의 예도 있습니다. 한 집사님은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승진 경쟁이 치열했고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은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승진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진실함과 성실함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더 높은 자리에 올랐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에서의 적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지만 때로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직분을 놓고 다투고 의견 차이로 분열하고 서로를 비판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자가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연합은 세상을 향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초대 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를 보면 초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연합과 사랑이 있었기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현대 교회의 예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건축 문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게 짓자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작게 짓자고 했습니다. 서로 자기 의견만 주장하면서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 고집을 버리고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결국 모두가 만족하는 해결책을 찾았고 교회는 더욱 연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4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위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과거를 잊고 앞을 향해 달려가라고 격려합니다. 과거의 실패나 성공에 매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 전진하라고 도전합니다. 넷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이 네 가지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사십시오. 과거를 잊고 앞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